잠에서 깨어 옷을 단정히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둘, 주변 정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셋, 예배 도중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요. 넷,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다섯,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헌금은 교회에 올 때 모아서 드려야. 여섯,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곧 교회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다. 일곱, 추석은 예배 영상을 캡처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동부 그리고 유아유치부 친구들, 건강히 잘 있었나요? 요즘 갑자기 비 내리고 시작하면서 날씨가 또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우리 집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아유치부 친구들은 처음 해보는 찬양일지도 모르겠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처음 해보는 찬양이더라도 안무가 간단하니까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유아유치부 율동 찬양을 함께 해볼 거예요. 우리 사랑 이야기 함께 찬양해 볼게요.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오직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이 박수 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오직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이 박수 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이 박수 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율동 찬양 잘 하셨나요? 이번에는 선생님이라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예배 찬양을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예쁜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찬양을 나눠 볼게요.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예쁜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랑 기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손으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한 번 더 선생님이랑 손으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아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기 시작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돌보심 가운데 야곱의 후손은 점점 더 많아졌고 오랜 시간에 거쳐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살게 된 지 어느덧 400년 정도 지났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준 총리 요셉을 잊어버렸지요.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점점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구나.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애굽의 적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겠어.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힘을 꺾기 위해 첫 번째로 무서운 일을 계획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저들에게 쉴 틈도 주지 마라. 무거운 돌덩이도 무거운 물동이도 큰 나무들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기도록 하거라. 만약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채찍을 들어서 때려라. 그들을 학대해도 좋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혀서라도 왕을 위하여 멋진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며 괴롭혔어요. 빨리빨리 움직여.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일하란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지요.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로 무서운 일을 계획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자세히 보아서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아기를 죽이라니. 바로는 정말로 끔찍한 일을 명령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산파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갔어요. 그러자 화가 잔뜩 오른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명령했어요. 이제 아기를 낳아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바로 왕은 점점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숫자는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져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을 수 없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괴롭히고 방해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고 돌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키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우리를 돌보시는 약속 외에도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평학교의 친구들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놀라운 간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